우리 오늘은 잠언 9장 10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내가 한 가지 그 소원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솔로몬이 대답했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레부샤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우린 잘 압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어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게 지혜도 주고 부와 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됐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그 잠언을 기록할 때 잠언 3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젊은 시절 왕이 되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이 되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귀중한 것,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물과 명예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좋다는 것들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단순히 머리에서 머리를 맞아 지혜가 제일 귀하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가져봤어요. 모든 것 소유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마음에 원하는 거 다 가져보았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는 최고의 소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는. 여러분, 우리 이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생명나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럽니다. 범죄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딱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도록 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잠언 3장 18절에서 솔로몬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그 지혜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됩니다. 몇몇 학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50부장, 이 사람이 가졌던 지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시대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삼는 지혜가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 있다, 이것을 봅니다.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삼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봤냐면 두 번에 걸친 실패, 두 번에 걸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또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50부장과 군사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하시아는 나에게 올라간 침상에서 죽으리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 잡아와라, 그 선지자 끌고 와라, 이런 명령을 또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왕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였던 두 명의 50부장과는 달리 선지자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앞에 두 번에 걸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 중에 하나예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지혜. 참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잘 못 삼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넘어졌는데 못하는 거죠.
이 세 번째 50부장은 실패를 통해, 앞에 두 사람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삼는 거예요. 14절에서 세 번째 50부장이 또 이렇게 말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그럽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고 지금 세 번째 50부장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죠.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귀족들을 쫙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그 은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거기다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럽니다.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벽에, 왕궁 벽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왕이 얼굴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 그럽니다. 모든 바빌로니아 제국의 박사들, 지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쓰여진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앞에 불려나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벽에 쓰여진 글자들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 잘못의 지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5장 22절에 나와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 가졌습니다. 대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야, 내 힘, 내 실력 대단하다. 그럴 때에 그 교만한 태도 가졌다가 고통스러운 기간을 맞이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지내는 기간을 가져요. 훗날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가졌다. 이게 다니엘의 지적입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넘어진 사람들 혹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 이것을 통해 교훈을 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훈을 삼는 지혜를 가진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통해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에 걸친 50부장의 실패,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이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든 현재든 혹은 나의 실패였던 혹은 다른 사람의 실패였던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지혜예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기 세 번째 50부장이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봐주십시오. 생명을 귀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자기 생명만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의 생명.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 엘리야가 두 번에 걸친 50부장과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표현으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선지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을 결코 대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지 않으면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반복해서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104편 27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서운 사자와 같은 것들도, 혹은 지극히 작은 미미한 존재들도, 미물들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눈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찮게 여기는 짐승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이는 일을 봅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 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형제를 죽이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 가인처럼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뉴스를 통해서 14,000원,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과 온 천하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만일까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 온 천하가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과도 생명은 바꿀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지혜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은 지혜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은, 사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생명이 있는 자, 참된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50부장이 생명의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 이 지혜,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를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 전하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때가 악할 때의 지혜입니다.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때가 악할 때의 지혜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움으로 가득 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혜예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약한 때에 시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권면을 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사용해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때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고 때가 악한 때예요.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아가 잠깐 동안 왕노릇하지만 정말 어두움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명령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실패했어요. 아하시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또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면서 선지자 엘리야 그놈 잡아오라고. 오늘 본문을 제가 그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조금 앞부분을 다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돼요. 그러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아하시아가 또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보겠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필요 없다 도전하는 아하시아의 모습,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고 악한 때였습니다. 악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번째 50부장이요, 아하시아 왕에게, 왕이시여, 벌써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도전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두 명의 50부장과 그 50명씩 군대가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행동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라오는데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요. 그리고 그 입을 언제 여느냐?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엽니다. 아하시아 왕 앞에서는 침묵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와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와서 입을 엽니다. 악으로 가득 찬 왕 앞에, 그것도 우매함으로 가득 찬 왕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왕 앞에,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 물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와 같이 우매와 어둠이 가득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왕 앞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 차라리 침묵이 지혜이기도 하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방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 앞에서 차라리 침묵하셨습니다. 악한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오른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라는 말은 이 무가치한 자야, 쓸모없는 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의 반역으로 아픈 마음 가지고 피난 가는 다윗에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자기 종족밖에 모르고 자기 지파밖에 모르니까 이런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져요. 참 악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저놈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분을 토해냅니다. 그때 지혜자인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서 잠잠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 시므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잠잠합니다. 그 우매한 자에게 뭐 말하면 뭐하나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 앞에서는 잠잠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엽니다. 그 가운데 시편 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왠지 다윗의 심정이 떠올라요. 이 사람 어땠을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까지 배반을 당했는데요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심의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다윗의 모습. 어두울 때,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때로는 이렇게 침묵의 지혜, 때가 악할 때의 지혜. 물론 침묵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때가 악할 때일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50부장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가득 찬 우매한 아하시 앞에서 차라리 침묵을 하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와서 생명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지혜.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되, 특별히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런 참으로 지혜를 가진 자, 복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모습, 이 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과거든 현재든 내가 실패했던 것이든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것이든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때, 악한 때, 때가 악할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합의 시대와 아하시아 시대에 전혀 못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는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리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